장 목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왔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기는 지금 목사 41년 차가 넘어섰습니다. 목사 41년을 했거든요. 목회를 40년 했고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지금 이제 선교 사역으로 옮겨간 지가 1년 하고 2개월 되는데 일부 예배랑 또 다르네요. 같은 장소, 식당에 가면은 되게 그 식당 맛이 다 똑같잖아요. 아침 먹든 점심 먹든 이게 맛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몇 해 만에 왔고요. 그 설교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않고 바로 대개는 설교를 하는데 오전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감동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그 1년하고 2달 전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20년 미국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20년 군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제대하고 13일 만에 왔어요. 청빙을 받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반 쪼개져서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 어딜 간 것 같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너무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보고 13일 만에 제대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왔냐고 그래서 제가 군인 정신으로 왔다 그랬어요. 군인 정신이 그런 거냐 그래서 지정신이 아니었다.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는 선교사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how to라고 하는 그 문장을 한국어, 영어를 막 믹스를 해가지고 그냥 코메리칸식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ow mission, 한국말로 how 선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어떻게 할 건데? How to? I don't know. 그냥 시키는 대로 가보자. 예, 그냥 응답을 기다리고 내 뜻대로 안 간다. 하나님 뜻대로 간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 근데 20년 미국 생활에서 터득한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20년,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선교 일을 했거든요. 그것들을 좀 간추려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선교의 플랫폼을 내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요. 미국에 정식으로 501c3 등록을 마쳤고 하우 미션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베이스 캠프는 뉴저지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헤드쿼터를 두고 거기는 이제 제가 본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제 활동은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을 그때 많이 후원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회복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듀얼 멤버십을 가진 식으로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고 금년에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 모교 성결대학교 개공 교수로 제가 임용이 됐어요. 이게 나는 굉장히 쉽게 갔어요. 누가 원서 내라고 해서 원서 냈고 학교에서 뽑아줘서 교수가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경쟁률이 40대 1이었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박사는 막 널렸어요. 목회자 목사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면 대학 교수 할 자격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니까. 근데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닌데 제가 갔는데 마침 학교에서 개공 교수를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정보를 줘서 제가 원서를 냈더니 뽑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과장이 제 1년 후배인데 원서를 보니까 장동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그분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맞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 뽑아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나님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사하는 분이 3분 교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학과장이 하자 그러니까 예 그러고 제가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백을 썼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백 외에는 다른 게 쓴 게 없다 내가. 예, 그죠?
다만 이제 인간백 하나 있다면 제 와이프 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미국 와서 절대로 목회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냥 보낼 거냐,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억지로 박사 공부를 여기서 했습니다. 페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제가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쓰여야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MZ 세대를 제가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에 그래서 방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1년 2개월 동안에 우리 열심히 살았다. 딸이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결혼 안고 있으니까 엄마 노릇하느라고 이제 같이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엄마더라고요. 그동안에 조금 그런가 민가 했는데 보니까 진짜 엄마예요. 그래서 절대로 좀 휴가 좀 하면 좋다.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미국 가재. 그 미국에 왜? 가만히 보니까 아들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시애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보고 싶냐? 그렇다. 그럼 유저지 들렀다 가자. 섬기던 교회 잠깐 들렀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LA 가재. LA를 무슨 근거로 가냐? 거기 왜 가야 되는데 갈 데 없다. 그러니까 오 목사님 있지 않냐? 그 오병희 목사님 전화해보래. 그래가지고 오병희 목사님 전화했어요. 문자 보냈어요. 응답 있어요? 없죠. 반응 없습니다. 소식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이 좀 뜬금막 뻘쭘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또 이제 또 제 와이프가 얘기하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께, 오 목사님 사모님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딱 읽으시고 30분도 안 돼서 오 목사님 전화가 와서 바로 오더라고. 왔어요. 장 목사님 나요. 예, 목사님. 제가 미국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사실 LA 한번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와요.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왜? 나 그런 분을 알거든요, 제가. 적어도 나한테 대한 크레딧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사실은 용기도 났고, 그랬더니 오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래. 그래서 야, 이건 또 보너스다. 감사하다. 그런데 어저께 와서 목사님이 저녁 사주셔서 식사하고 목사님 댁에서 잤습니다. 잤는데 저녁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실 오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내가 눈물 날라 그래요. 왜냐하면 몰랐는데, 모르고 왔잖아요. 나는 여행으로 왔잖아. 그리고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왔잖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배경에 계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라 그러고, 그 설교하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사실은 한 1년 2개월 동안에 설교 딱 2번 했다니까요. 안 했어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를 정말 준비를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목사 41년 만에 처음 이 본문으로 구성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좀 버벅거렸잖아요, 제가. 그죠? 보면서. 그랬는데 어젯밤에 제가 감동받은 것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천정이 내려 앉아가지고 공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번 주일 처음 예배한다. 저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하셔야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은혜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는 뭐 기도하면서 어떻게 강사 기도를 저렇게 또 길게 저렇게 따뜻하게 하시는 기도도 처음이고, 성경 봉독하는데 막 와, 그죠? 뜨거웠어요, 그죠? 그냥 아니 일부 예배 때보다도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찬양단 또 뭐예요? 일부 예배 때 감동받아서 2부에는 내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내가 앉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럼 난 다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 왔는데 다 얼굴에 빛이 나요. 뭘 했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앉아 주셨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짝반짝 빛나는데 목소리는 막 여러 개로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가만히 좀 봐주세요. 그 후에라는 말은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앞전에 뭐가 있었어요. 있고 난 다음에. 자, 앞전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암몬, 마온, 모압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자,
세 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인종이면서 나라이면서 족속이고 그렇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설을 전하는데, 그죠? 네, 큰 무리가 온다 그랬어요. 자, 3절로 갑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웠어요. 2절 제가 놓쳤네요. 2절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2절. 큰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버전이 달라서 그렇군요. 밑에 있군요. 바다 저쪽에서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아람이란. 자, 보세요. 모압, 암몬, 마온, 아람.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세일이라는 말도 또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데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가 아니고 세 나라가 아니고 네 나라가 아니고 5나라. 지금 본문에서는 대충 5 민족 나라가 거명이 되는데 온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방 나라가 전쟁 전면전을 지금 막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절 4절 내려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두렵죠. 전쟁을 경험 안 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알고는 있죠.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이미 상식으로 간접 경험으로 알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죽음 때문에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전쟁 나면 뭘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유저지에 머무는 그 목사님 댁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 오신 지가 한 40년이 넘어됐어요.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서 목사님이 되고 하신 분인데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 집에 갔더니요, 저보고 그래요. 장 목사, 지금 쌀 먹는 거 이거 10년 된 쌀이다. 10년. 이해가 돼요? 10년. 그렇지, 10년 된 쌀이라 그러죠. 장 목사 지금 먹는 거 10년 된 쌀이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쌀이 10년씩 됐습니까? 그랬으니까 난리와 기근이 올 걸로 믿고 10년 전에 비상식량을 쌓아놨는데 살아보니까 난리와 기근이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자기도 나이도 은퇴하고 시간도 한참 지났고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은데 이 쌀 못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쌀을 먹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10년 된 쌀을 먹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온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 식량 준비해야죠. 전쟁이 오면 뭘 준대? 무기를 준비해야죠. 전쟁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피할 곳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오면 뭘 해야 돼요?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살 방법을 찾는데 여호사밧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 했다? 간구했다. 우리말로 기도했다. 기도.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4절 가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지금 유다 온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생략했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고 선포했더라. 언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죠? 선포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17장에 3장을 앞으로 가면 왕이 된 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에 왕이 됐어요. 17장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17장, 18장, 19장 사이에 그죠?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 사이를 두고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 18, 19를 읽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 제한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요약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은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 각 성읍마다 영문을 만들었다. 영문이라는 말은 군대를 주둔시켰다 하는 겁니다. 줄여서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온 나라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군사들을 조직해서 다 백성을 위한 군대를 세웠다. 이게 다 지켰다. 뭘 생각했을까?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그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뭘 했다 설명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근데 딱 한 줄로 끝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 알지요? 다윗 임금.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예.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뭘 잘못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예. 가늠. 그것만 잘못했나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죽게만 살인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이 처음 길 어떤 길을 행하였을까요? 사건 하나만 설명할게요.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도망가잖아요. 아둘람 강궁에 들어갔을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군사가 오지 않습니까? 용변 보러 와서 사울이 잠들어 버리죠. 같이 있던 군사들이, 도망자들이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다윗이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반 전자를 내가 원수라도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잖아요. 베고 나와서 사울이 나갈 때 저 산등선으로 건너편으로 갔을 때 다윗이 소리 지릅니다. 장인이니까 아버지여.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야. 지금 당신 옷자락을 내가 베었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왕이시여.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여버리든지.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 알아, 이 자식아? 다시는 오지 마, 이 자식아. 나쁜 자식아. 가! 뭐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 보면 점잖은지 몰라요. 다윗이 마음에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까, 살리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아닌데. 근데 나는 생각할 때 때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중인격자예요. 원수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되죠. 원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헷갈리잖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중인격으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원수는 죽여야 되는데. 보세요. 다윗이 이 감정을 어디 갖다 푸느냐면 시편에 가서 보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왼수를, 사울을 보고 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사울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울 보고 이 왼수 그러지 않고 아버지요, 왕이시여. 그러고는 딱 돌아서서 하나님 보고 저거 왼수입니다. 저거 왼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왼수의 발등상을 찍어 쪼개소서. 글로 그렇게 된 거지. 우리말로 옮기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왼수 모가지 땅가당 쳐버리소서. 확 죽여버려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왼수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만나면 할렐루야, 아버지, 예, 평안하소서. 돌아서서 왼수.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랬어요? 처음 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나는 도대체 못 참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꿀떡꿀떡 삼키면서 하고 너무
답답하고 얹힐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아버지한테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한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서 난 못 살아. 저거 왼수 저거. 하나님 저거 왼수 좀 어떻게 해봐. 근데 그 왼수가 딱 나타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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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던 다윗.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내가 한다는 그렇게 살았던 그 길로 누가? 요사밧이 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지금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에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복을 주셨는데 블레셋이 요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복을 주었다 그런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평생 블레셋에 쌓여 살았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국가이지만 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을 이야기하고 세일을 이야기하고 아까 나오는 그런 나라들을 통틀어서 블레셋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쌓여서 살면서 늘 고통을 당했는데 요사밧 때에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이 요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대. 조공을.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왕성하게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잘 살고 강성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쪼개져 있었잖아요. 요사밧은 유다 나라의 아래쪽에 남쪽에 네 번째 임금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또 쪼개져서 다른 왕이 있었다면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임금이 아합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요사밧이 힘이 있고 괜찮아 잘해. 저기 붙어 먹으면 좀 살 것 같아. 여러분 잘 붙어 먹어야 되는 거 알죠? 그죠? 예.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와서 살다가 보니까 야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놈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그러면 맛이 없어 말이. 그죠? 예. 그래서 뛰는 놈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그죠?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대. 야 열심히 뛰어도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살라 하는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붙어 살면 살겠구나. 그래서 이 나는 자 위에 내가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야 그분이 누구든 간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할 것이 딱 붙는 거예요. 붙어 가니까 밥도 얻어먹고 막 또 살 것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도 해주고 도움 많이 받았다니까. 그러고 살고 다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딱 붙어가니까 이 붙어가는 걸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이 또 있더라고요. 못 견뎌. 붙어서 잘 되는 걸 못해. 왜냐면 지는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는데 저 장동신 목사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처럼 살거든. 자기는 8년 됐는데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못 견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그걸 깨트리려고 떼내려고 그런 인간들이 또 있더라고. 그래 두 번째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딱 그렇게 다 있어요.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견뎌내느라고. 야, 그래서 제가 미국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아들도 성공적으로 잘 키우고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합이 요사밧에게 붙으면 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는 장동신 목사의 해석이야. 몇 줄. 여러분 그냥 성경 몇 줄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이해하기는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오병희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설교하면서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뜻밖에 왔지만은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이걸 알리기 위해서 또 이제 얼마나 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합하고 요사밧하고 사돈을 맺었더라. 딱 그렇게 한 줄 되어 있어요. 뭐지 이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2년 뒤에 아합이 요사밧을 불러요. 잔치를 베풀라고 쫙 잘 먹이고 2년 뒤에 사돈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결혼했겠죠. 쫙. 그리고는 잔치 끝판에 가서 아합이 요사밧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전쟁 한번 합시다. 무슨 전쟁? 저 아람 군대 저거 좀 한 방 쳐버리자. 요사밧이 조공을 받고 있잖아요. 조공.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뭐 했다? 내 목적을 좀 이루려고 하는 아합이 계산이 있었던가 봐. 이것도 설명은 없어요. 읽으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동신 목사의 해석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오병희 목사님 장동신 목사를 잘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요? 할렐루야. 네. 그 내가 좀 나아요? 오 목사님이 나아요? 여러분 말씀 잘해야 돼. 대답 잘해야 돼. 큰일 나요. 예, 오 목사님이 나아요. 그래도 예, 뭐라도 낫다니까. 예, 나이도 많고, 예, 그렇죠. 돈도 많고 훨씬 낫다니까요. 예, 항상 밥 사주시니까. 아, 이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좀 먹이고 결혼 사돈도 맺고 하더니 이번에는 전쟁하자네. 여호사밧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성경이 설명 안 하니까 모르는데 상상합니다. 다 알 것 같아요. 그쯤 되면.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 말도 안 합니다. 하자 전쟁. 아람 나라 같이 치자. 내가 너 도움이 될게. 너 도와줄게. 너한테 힘 줄게. 같이 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보자. 왜? 다윗의 처음 길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기도는 해보자. 그러니까 아람이, 요압이, 그렇지요 뭐. 야, 선지자들 불러봐. 그 기도하자. 기도해봐. 응답 나왔어. 그러니까 예, 나왔습니다. 뭐라고? 전쟁이 가랍니다. 왕이 이긴답니다. 이긴대. 너는 이긴답니다. 너는 이긴답니다. 한 40명 선지자들이 다 저요. 이깁니다. 왕이 이깁니다. 왕이 최고 따봉. 와, 우리 임금. 뭐 전부 응답을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해버리니까는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다가 또 없어요, 선지자? 다 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 있긴 한데 그럼 데리고 오라. 그 미가야라고 하는데 그거 좀 시원찮은 선지자입니다. 뭐가 시원찮은데? 그 인간은 막 기도 응답 물어보면 꼭 내 반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그거는 정책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거는 좀 나하고 당이 다른지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있으면 그 선지자 한번 불러서 기도 한번 좀 하게 하자. 그러니까는 아합이 물리를 칠 수가 없는 청이죠. 데리고 오라 사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사람이 미가야 보고 그럽니다. 알지? 임금님이 기도 제목 줬어. 네가 예스 그렇게 응답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가서 지금 다 40명이 다 예스 그랬어. 근데 제발 노하지 마라. 좀 뒤집지 마라 제발. 임금 말 좀 그대로 하자.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전쟁 도와준단다. 우리 이긴다. 가면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았지?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왕이 왕의를 입고 의관을 갖추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아합도 여호사밧도 왕이, 유다 왕도 이스라엘 왕도 앉았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 너 이 전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봐라 저거 인간 저거 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저거는 응답이 저렇게 나온다니까. 딱 맞았잖아. 임금님이요 가면 곤란합니다. 못 돌아옵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백성 흩어집니다.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죽어? 저 인간 저거 야 감옥에 쳐넣어. 40명이 예스인데 왜 쟤는 노냐? 갑시다. 그리고 전쟁을 갑니다.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그럽니다. 임금님이요 왕관도 쓰고 임금 옷도 입고 그리고 전쟁에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대로 이 아합의 청을 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합은 어떻게 했냐? 기록해 보니까 임금 관도 벗어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평병사 옷으로 싹 갈아입고 숨어서 가는 거예요. 숨어서. 이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생략하고 어떻게 됐을까? 아람 나라 왕이 와서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임금 옷을 입어서 쳐라! 그러고 달려가서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여호사밧이야. 야야야야야 여호사밧 저거 살려줘. 보내줘. 저는 우리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 보내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려줘 버렸어. 전쟁터에서 빼줘 버렸어요. 살아나고.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제가 성경 기록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더라.
성경 기록입니다. 숨어 있는데, 백성 중에 군사 중에 있는데, 임금 옷도 안 입었는데, 그냥 전쟁 속에 있는데 우연히 이게 드론도 아니고 싱양 뿅 하고 아합을 맞췄더라는 겁니다.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숨을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죽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후에 앞에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나라로 돌아왔어요. 자, 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알았겠지. 소문이 났지 않았겠어요? 응? 그런데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무리 사돈이지만 어떻게 아합 같은 악한 왕을 돕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편에 서서 전쟁까지 치르고 비참하게 몰골이 이래서 돌아오나이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거길 갔습니까? 왜 거기 말려들었습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예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요. 예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우리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다. 근데 짐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짐승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옆집에 과부가 사는데 조그마한 염소 새끼 하나 키우는데 그거 뺏어다가 확 먹쳐가지고 싹 삶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그런 악독한 부자가 있으니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요. 그 나단 선지자가 물으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때려 죽여버려야지. 그 인간은 확 죽여버려야 돼. 그 누구야 데리고 와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인데요? 당신이요, 당신. 왕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쁜 선지자 같으니라고. 나보고 이렇게 하질 않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난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침상에 들어가서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셔서 짤 정도로 통곡하고 창자가 끄져지는 해결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는 임금이 잘못하고 할 때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헤롯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헤로디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선지자의 말을 분노로 해석하고 자기의 잘못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돌아옵니다. 예후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앞쪽에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리셋했다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본문 1절 그 후에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대로 모압, 암몬, 마온, 뒤에 세일 이런 사람들이 그죠? 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 후에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교훈하는 전쟁이겠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줄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리셋해서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백성을 모읍니다. 모두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 15절 이야기입니다. 쭉 기도를 하는 중에 15절에 하나님이 야히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에) 아에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아까 봉독자보다도 내가 잘 못 읽는 것 같아.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두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라? 보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만들어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구나. 확신해 버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믿었어요. 확 믿었다니까. 확 믿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전쟁 준비하는 군량물을 만들어라, 총칼을 만들어라, 군사를 모아라, 작전 계획을 세우라 하지 않고 뭐 했어요? 뭐 했냐고요? 찬양단을 구성을 했어요. 찬양단을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찬양단을 뽑아가지고 찬양단에게 옷을 입혀라 그래. 찬양단 옷을 입혔어. 뭐 했겠어요? 찬양 연습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스타벅스 가서 밥 먹은 거 아세요? 야, 나는요 스타벅스 많이 다녔지만은 진짜 한국에 없는 것도 오늘 먹었어요. 와, 난 또 이게 아이디어도 그렇고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예요? 세계에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딱 이게 한 교회밖에 없어요. 나 다녀봐도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 오 목사님 한 분이긴 하지만은 정말 이게 더 행복한 정관사 더 THE도 맞지만은 목사님 말씀이 플러스 더도 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두 가지 다라면서요. 야, 나는 참 내가 이제 목회를 한다면 더 행복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더 행복한 오늘 이런 교회 없다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분위기 이렇게, 야, 정말 놀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기 있으니까. 저는 외부에서 왔잖아. 몇 년 만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뭐 천정이 내려 앉아서 저쪽으로 갔는데 예배하고 그래서 인원이 조금 좀 적을 것 같고. 아니 안 줄었어. 그대로 반짝반짝 그대로 더 빛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찬양단을 앞세웠고, 군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 군사는 찬양단 뒤에 세웠다니까요. 군사가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단만 나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오실 때 뭐 이거 그거만 하는 게 권사님만 간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단이 나고 군사가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지만 삶에서도 살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복받는 삶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데 그 삶이 인간적인 삶, 욕심의 삶,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의 삶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찬양이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고 믿음대로 가면서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퍼펙트한 거죠. 이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는데 대박 났어요. 어떻게 대박 났느냐? 전쟁 끝.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찬양 부르다가 끝났다니까. 총 하나 쏘지도 않고 완전히 이겼는데 얼마나 이겼냐? 3일 동안에 아람 나라의 모든 것들을 뺏어오는 전리품을 3일 동안에 온 나라가 가서 뺏어왔는데도 다 못 가져왔다 그랬어요. 남의 거 가져오니까 배가 아픈가요?
이거 전쟁이 이런 거예요, 전쟁. 승자, 승자는 패자의 모든 권한을 다 뺏어오는 겁니다. 승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을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자, 결론으로 갑니다. 오직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임금님, 찬양단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는 말 하지 마라. 임금님, 칼이라도 활이라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군량미 며칠 싸울지 모르는데 먹을 거 있어야죠.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논리가, 너희들의 경험이 옳다고 하는 그건 말하지 말고,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믿어라. 전적으로 완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전쟁을 이렇게 전쟁한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다니까. 전쟁을 하는데 무슨 찬양단 가지고 전쟁을 하냐고. 그냥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호사밧의 완전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리더자예요, 왕이, 이 사람이. 그래서 전장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틀림없이 신뢰할 줄 믿습니다. 저 말고 목사님이요. 이 말은 여호사밧의 말이 아닙니다. 야하시엘의 말입니다. 야훼 시엘의 말이 아닙니다. 야시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복하는 겁니다. 리핏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 들려진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높여서 써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로 만들었어요. 있으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로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세요. 협의했어요. 인간 만드는 걸 계획했다고, 설계했다고, 작정했다고. 우리 그냥 생긴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에요. 다른 건 다 말로 만드는데 그뿐이에요.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었다고. 하나님의 무언가를 들어가 그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데 인간이 누구 말 듣고 살아? 세상 말 듣고 살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무조건 믿고 또 믿고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짠 이긴다니까. 난 싸울 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구경만 해라. 여러분, 구경하는 게 얼마나 재밌게. 월드컵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데, 그죠? 내가 여기 왔더니 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유저지에서 결승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어.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뭐 몇만 불 주고 들어가야 돈이 있어야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유저지에서 호텔을 구하는데 방을 못 구해요. 200불짜리 방이 2,500불이에요. 믿어져요? 제일 싼 방이 500불. 그것도 진짜 바퀴벌레 나올 만한 거. 그런 거야. 얼마나 비싼지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뭐 그거 구경에 비할 것가 있어요? 하나님의 쇼를 보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쇼. 내 인생을 얼마나 멋져요. 내 인생을. 저는요, 한국 가서 뭐 간증하려면 좀 은혜가 되니까 막 말이 원고하고 다른 데로 나가는데 한가하게 합시다. 제가 1년 2개월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누가 돈을 줘요? 나 받는 것도 없잖아요. 목회를 해야 뭐 좀 교인들이 뭐 도서비도 주고 목사님 가스비도 쓰라고 그러는, 그 좀 그러면서 공급받는 게 없잖아요. 근데 빚 졌을까? 빚 하나도 안 졌어요. 돈 남았을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입은 제로 밸런스. 여기
한국에서 우리 비행기값 얼마나 비싸요? 비행기값 누가 비행기 끊어줄까요? 딸이. 잘 키운 딸이 끼워주더니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좀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 쓰자 그러니까 절대로 안 쓰는 거야. 절대로 안 써.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복이고 빚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넘쳐서 죄 짓는 것보다 딱 맞게 구걸하지 않고 감동이 되는 감동이 1년 2개월을 살아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셨구나. 하나님이 사셨구나.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전쟁이 났으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이기겠어.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내 능력으로 못 갚겠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분노할까요? 싸울까요? 화낼까요? 아니요.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재미난 구절 하나 31절 보세요. 너무 재미나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1절인데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읽진 않았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왕이 되었고 다스렸다, 왕 되었다,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갑자기 왜 엄마 얘기 왜 나와요? 아니 잘 살아서 왕이 됐고 승리했고 다 했는데 쭉 가다가 한 줄 딱 있는데 걔 엄마가 시리바다?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도대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엄마가 있었지. 도외순 권사. 이름이 외순이야. 아까 원수 집사님이 우리 엄마도 외순이에요. 짝순이보다 낫잖아요. 도선생님이에요. 내가 학교 갔다가 엄마가 빨래하고 음식하고 있으면 도선생 엄마랑 친했거든요. 도선생 그러면 도선생이 뭐냐면 담장 늙는 고양이들 도둑놈들 도선생 은유적으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이 도시니까 놀렸죠. 그러면 나보고 장선생 엄마가 그렇게 엄마 그림이 보여.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뚱뚱하셨어요. 한번 안으면 잘 안 안아져. 튕겨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자면요 배가 쳐져가지고 그럼 난 재밌으니까 옆에서 배를 꼭 눌러요. 엄마 배를.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들치면서 감사. 뭐가 감사한데? 주여 할렐루야 아멘. 입에서 항상 주여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 이분은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될 거지. 근데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만사 형통이다.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세뇌시켜놨어 내 속에다가. 그럼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요게 여호사밧이 이거 엄마한테 영향을 받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겠냐고. 그렇구나. 여호사밧이 이렇게 된 거는 지 엄마 때문에 그랬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자녀에게, 내 새끼에게, 내 후손에게 뭘 보여줘야 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엎드려야지. 내 엎드리는 거 보고 자란 그 새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지. 내가 엎드려서 형통된 걸 보는 그 자녀 뭐 하겠어요? 엎드리죠. 내가 기도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그 형통함을 그 자녀가 목격한다면 그 인생길 가다가 벽에 부딪힐 때 적군을 만날 때 전쟁을 만날 때 뭐 하겠어요? 엎드리겠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구나. 여호사밧으로 끝내지 않고 인생 가운데 너 이렇게 살아라 이 메시지가 이 한 줄에 담겨져 있구나. 와 깨달아지니까 전율이 느끼는데 목사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설교 안 시켜줬으면 이거 준비했겠어요. 이거 뒤로다 받겠냐고.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니까. 설교 약속하고 미국 와서 지금 일주일 계속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들어보고 또 써서 앱에다 설교 전화기 넣고 읽어보고 또 읽고 하면서 문장이 왜 이러지 그러고 또 찾아보고 또 주석책 또 인터넷에 찾으니까 다 보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믿읍시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하고 마칠 건데요. 구봉서 장로님이 있었어요.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이. 이분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연예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연예인들 전도 많이 했어요. 생고구마들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 목사님 보고 시키라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키는데 믿어야 된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그랬대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하셨고 그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성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지?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후배 뒤통수를 툭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지 남편도 믿었단다. 네가 왜 못 믿냐? 믿어라 믿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65명 두 클래스를 가르칩니다. 성결대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오병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온 학교예요. 거기에 학생들이 학교가 얼마나 커졌느냐면 종합대학이 돼가지고 1년에 1280명이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학교에 세운 설립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양 과목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은 3학점짜리 교양 과목을 1년간 2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가 그거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65명이 모여 있으면 관심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65명 중에 3사람. 얼마나 재미나냐면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불렀어요. 기독교 교육 상담학교니까 신학대학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교회 어느 교회 나가니 물어보면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 들어왔니? 그러니까 제 성적이 맞아서 수준에 맞아서 들어왔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장래 희망은 뭐니?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받아서 전과하는 겁니다. 인생 바꾸는 거야. 이런 토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그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믿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의 첫째 원리는 그가 계신 것과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상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도 상도 받긴 해요. 목사님이 골프상도 주고 하니까 그것도 받긴 받아야 돼요. 그것도 그거 필요 없다 그러지 마세요. 가끔 받고 그래야죠. 그죠? 목사님이 백불뚝 상도 주고 그러시죠? 잘하셔요. 근데 나는 상을 안 주더라고. 예, 이제 뭐 가끔 격려는 하셔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사밧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상대하고 있었지만 그건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넉넉했고요. 따뜻했고요. 이해했고요. 양보했고요.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합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밧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걸 알고 예후의 선지자의 경고를 들을 때 다시 리셋했습니다. 다시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혼자 돌아간 게 아닙니다. 백성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나와 여러분 위해 적용되어져서 인생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 목사님과 사모님과 주신 예수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